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는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대부분의 책의 이름은 남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책 제목은 바로 에스더서, 여자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남자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자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로 여자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남자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남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자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헌신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란 그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 스타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그의 이름 그대로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란 이름을 사랑하고 흠모해서 우리 주위에도 에스더란 이름을 가진 연예인이나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단순히 빼어난 미모 때문에 혹은 높은 왕후라는 지위 때문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연약한 한 여자이지만 한 민족이 못 살될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비장한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시대에 귀감이 되고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진주보다 귀하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외적인 강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존귀는 내적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갖춘 그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인데, 그 여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같은 여인일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이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능력과 존귀로 옷 입어서 에스더와 같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와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유대인인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고, 이에 반해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었던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룻과 에스더는 출신도 민족도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영웅과 또 같은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자가 되었고, 에스더는 불임절을 기념하고 대표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를 차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한 여자인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헌신을 하였습니까? 먼저 이 에스더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민족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내가 있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후의 자리라고 할 때 이 자리는 그가 갖고 있는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특권이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와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상권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출신과 배경으로 보면 이 에스더는 이 왕후를 뽑을 때 명함도 내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에스더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에스더서의 정경성을 부인하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이지만 이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캠벨 몰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읽어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숨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너가 있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라라고 강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그가 맡은 자리에서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이 날까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촛대를 옮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진들은 확진자들과 대면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 방역 의복을 오래 입고 있어서 온몸에 땀 범벅일 때가 일수라고 합니다. 몇 개월이면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 했는데 이 코로나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 많은 의료진들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켜주고 버텨주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맡겨진 자리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그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맡겨진 그 자리가 힘겨운 자리일지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자리, 삶의 자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더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비정하고 또 교활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스로 왕에게 온갖 아첨과 술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 조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만은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는 간교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음모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있으면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민족적인 재앙 앞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에스더는 먼저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만과 같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이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폭발 훈련을 개강하였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중에 일과 제목이 평신도 무장하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무장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터 중에서도 최전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의 현장은 영적인 최전방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아무리 복음을 잘 숙지하고 잘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또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도 폭파 훈련은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마친 후에도 기도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무기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나 귀신 같은 것들을 아무리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그 영적인 존재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무기를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에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닥쳐온 인생의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권력과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 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먼저 무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기도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에스더는 생명을 건 결단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비장한 결단과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궁중에 엄격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빈번했기 때문에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규례입니다.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이 법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같은 아하수에로의 성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전 왕후인 와스디가 잔치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시 그 자리에서 폐위시킨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잔치자리에 나오지 않는 왕비를 어떻게 그 자리에서 폐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한 민족을 몰살하려는 하멜의 계획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허락한 그런 무장하고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러한 각오 없이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는 것도 왕을 찾아가는 것도 모두 위험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유대인으로 들통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다가 언제 밝혀져서 죽을지 모릅니다. 왕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왕을 찾아가는 것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 쫓겨서 달아나다가 깊은 웅덩이에 내려가게 됩니다. 칡넝쿨을 타고 웅덩이로 내려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막상 바닥에 닿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립니다. 위에는 호랑이가 있고 밑에는 독사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데 눈앞에 벌들이 모아다 놓은 꿀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매달린 칡넝쿨을 조금씩 갈아먹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취해서 잠시 달콤함을 누리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생쥐가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현실의 위기와 민족의 위기 앞에 이 에스더는 가만히 앉아서 그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과 헌신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민족과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쫓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로, 골고다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쫓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시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시대에 별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가 맡은 자리에서 그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건 결단과 행동으로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직분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 물질, 힘, 그것은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런 사명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걸어도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겨워하고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스더와 같이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별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